책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평범한 철봉 하나는 그 가격이 $5, $5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봉으로 말발굽을 만들면 $50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똑같은 양의 철봉으로 바늘을 만들면 $5,000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양의 철봉으로 이번에는 정교한 스위스 시계 용수철을 만들면 무려 $500,000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철봉으로 이번에는 반도체 칩을 만들면 $500,000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철봉의 가치라는 글을 읽고서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왕 돈 버는 것 조그만 철 가지고 철봉 만들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발굽을 만들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만들 돈을 받아야 돼.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 위험한 사업의 후발자입니다. 한창 뒤쳐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업가인 고 이건희 회장이 철봉의 가치라는 글을 읽고 도전을 받아 그의 사업을 혁신했는데 그것을 글을 사용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철봉의 가치라는 간단한 글을 읽고 나면 이 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철봉의 가치라는 글이 저와 여러분에 주는 교훈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그 철이 어떻게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내가 어떠한 용도로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단지 철봉일 것이냐, 말발굽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용수철이냐, 아니면 반도체 칩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빚어질 바에야 보다 고품격으로, 고품질로, 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빚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봉으로 존재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은 비록 철봉과 같은 가치가 약한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내가 만들어질 나의 모습은, 미래의 나의 모습은 반도체 칩과 같은 보다 고품격이고 보다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여 자기의 새롭게 자기를 빚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철봉처럼 가치 없는 존재로, 그저 그런 존재로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철봉이 아닌 반도체 칩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 하나님의 고품격, 하나님의 고가치의 품질로 나를 변화시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길입니다.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본 헤퍼는 기독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굉장히 중요한 서술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여느 종교처럼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상상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소원이나 빌고 복을 비는 미신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낮고 천한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이, 죄만 거물만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만유를 주장하시며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만나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할렐루야, 기독교의 본질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만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인데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없으며
믿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의 한 부분이 아니라 본회포의 말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따라서 예배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서너 번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종교의식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로의 찬송용 기회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수감자가 가족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날짜가 안 가지? 며칠 나오기도 했는데 안 오지? 수감자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족들은 가지고 옵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선물을 가지고 올 그날을,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도 안 갔다 왔을 때 잘 모르시지요. 감옥에 갔다 왔을 분이 있어야 알지요. 그런데 감옥에 간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자기를 누군가가 가족이 없으면 누군가라도 찾아와 만나줄 때를 손꼽아 기다린다. 여러분, 수감자가 가족을 만나듯이 외부에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면의 시간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시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귀한 선물꾸러리를 가지고 오셔서 나누어주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이와 같이 복의 근원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꾸러기를 나눠주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2년 7월 31일 이 예배 시간은 우리와 만남을 가지시고자 우리에게 이 예배를 딱 한 번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는 더 이상 없어요. 이 시간에 가면 두 번 다시 오늘 2022년 7월 24일 날 드린 31일 예배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카운트됩니다. 하늘나라의 행위록에 기록됩니다. 상급록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7월 31일 오전 11시 예배는 이것을 끝이에요.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러므로 두 번 다시 없는 매번에 주어지는 예배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크고 놀라운 상상치도 못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은 점점 고갈되고 쇠락하여 점점 시들어질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과 축복을 부여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를 받을 시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거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행위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신앙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배는 곧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여러분 100년이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느냐 못 만난다느냐, 바로 생명의 주관자, 생명 그 자체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축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냐 받지 못하느냐를 갈라놓는 분계, 여러분 경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예배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의 공적 예배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공적 예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혼자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공동체적인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의 공통점은 둘 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적으로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여러분 설교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각자의 필요한 말씀을 각자에게 달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들려주고 선포되어 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책망이 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 힘을 얻고 하나님을 닮는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우리 영적인 모습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하루에 몇 차례씩 세 차례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즉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곧 자기의 영적 생명이 시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자기의 목숨과 기꺼이 바꿀 수 있었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왜? 육신의 생명은 고작해야 몇 년이면 끝나지만 100년이면 끝나지만 나의 영적 생명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토록 하루에 3번 나는 만나는 예배인 기도에 목숨을 걸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다니엘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기 하여 왕에게 수레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전쟁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만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열국을 정복해서 세계를 제패한 그 당시의 패권 국가였어요.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수많은 전쟁 포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각 양 나라에서 잡혀온 수많은 전쟁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만 죽어야만 하는 것이 보통 전쟁 포로들 대부분 운명이었어요. 거의 99.999%.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오면 전부 다 노예가 되어서 평생 일하다가 포로로 죽는 거예요. 노예로 죽는 거예요. 그러한 기구한 운명에 처한 그들에게 무슨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앞날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노예로 일평생을 살아야만 할 그러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일평생을 끝내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나라의 왕 다음 가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마지막 우리가 본문 그 마지막을 보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나중에 그 사람들 다 무너뜨리고 최고의 권력자가 돼요. 왕 버금가는 왕 다음 가는 그러한 최고의 여러분 총리가 돼요. 이게 여러분 보통 포로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데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무슨 말단 직원이나 대충 무슨 장관이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의 실세의 권력자의 자리에 바로 다니엘은 올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개인적인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뭐 했어요? 하나님 예배했다는 걸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결린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다른 신에게나 그 어떤 것을 구하면 30일 이내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것을 구하는 자는 어디에다 집어넣기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해서 왕이 변개할 수 없는 의의를 왕의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봉인해 놨어요. 누구도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은 왕 위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도 여러분 그 어떤 것을 구하면 안 돼요. 그것은 왕이 변개할 수 없는 의인이 지킨 조서가 내려졌어요. 왕은 다니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는 기도하다가 들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는데 다니엘은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그때는 좀 창문을 닫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이불 속에 들어가 숨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들키게 이불도 제껴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 왜?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이전에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 동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던 전에 행하던 그 방식 그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조금도 타협 없이 자기의 생명의 안위를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다니엘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다는, 그러니까 금방 들키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목숨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귀중하고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 자기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여호와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목사님 어디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이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했으면 누가 알아요 기도하는지?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창문 너머의 사람들 다 듣고 다니엘을 고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았기에 결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고 기도의 모습도 여러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루 3번 드렸더니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건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포로에서 전쟁의 노예에서 구해주셔서 노예 시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많은 고관 대작들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자기에게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에 목숨을 건 다니엘 같은 믿음을 보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노예에서 구해주시고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 포로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주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병복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바사 제국, 역사책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당대의 세계의 가장 강력한, 가장 영토가 넓은 패권 국가였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였나?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 다리오 왕이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총리 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했겠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으면 그 큰 제국에서 난다긴 사람 다 제끼고 총리 자리까지 기어 올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다니엘을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그들보다 더 민첩하고 그들보다 더 명철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다니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에 전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시시한 사람,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그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뛰어난 자 중에 더 뛰어난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에게 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개인적인 예배인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사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전 세계 패권국가였어요. 그 큰 제국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총리로서 다니엘의 여러분 얼마나 그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공사가 다망했겠어요. 일정이 얼마나 빠듯했겠습니까? 당시 세계 최대 국가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인 다니엘의 스케줄은 아마 새벽부터 밤늦게 잠자리 들까지 빼곡히 스케줄이 짜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총리만 해도 여러분 일정이 30분 일정 내는 거 1시간 이럴 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큰 제국의 여러분 수장인 왕 다음으로 모든 국사를 총책임하고 책임지는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의 수장 자리에 앉은 다니엘이 얼마나 스케줄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나라의 모든 공적인 일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예배 시간을 하루에 몇 번 빼놨다고? 3번, 3차례.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고관 대작이 안 돼봐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어떤 국가의 대사를 처리할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빼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기도의 시간을 빼놨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렇게 높여드리자 하나님도 내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심은 대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다니엘이 하나님 그렇게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드렸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하나님도 네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도 너를 그렇게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나도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리라. 나도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전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 그 큰 제국의 총리로서 그 어떤 국가의 공식적인 일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을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니엘은 그랬구나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귀한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접해드려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란 찬양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리면 주님께 역사하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고 찬양의 가사가 나와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할 때는 여러분 이만한 결과할 때 나올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 역사할 때는 이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따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우리가 팔로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이 없어요. 다니엘보다 바쁩니까, 여러분? 다니엘보다 바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다니엘보다 바쁜데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떤 국가의 공적인 일보다 우선시하여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애를 다니엘의 꿈도 꾸지 못한 놀라운 인생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세워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이 말씀을 딱 생각하는, 내가 다니엘을 세계 모든 민족의 포로들이 와 있는 그 중에 그 본토 사람도 다 제가 뛰어나게 하지 않았느냐, 그가 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모든 복, 신명기 28장 기록된 크고 작은 그 놀라운 복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받는 끓으면 떡 받고 내 우양을 먹고 자식들의 복을 받고 그냥 복 나오잖아요. 그 모든 복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예배에 전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이 상상치도 못하고 꿈도 꿔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 밑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그런 무더기와 같은 인생, 노예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뽑아내서 가장 영화로운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 그 엄청난 영향력을 호소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대로 예배의 목숨을 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놀라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갯자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일지라도 도저히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에스겔 곶자기의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곶자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인 저와 여러분은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일생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신기원에서 내려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전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사모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도 예배를 준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게 복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잔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1889년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에 의해서 최신구 장관직을 좀 수행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제안을 그는 이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그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종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반사로서 어린 심령들을 주일마다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최신부 장관이 되면 주일날 강요회의를 하면 제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도 빼먹어야 되고, 주일학교 반사 어린 아들을 가르쳐야 되는 일도 빼먹어야 되고, 그런 일을 빼먹고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슨 대통령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단코 주일날은 장관 강요회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관으로 모셨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해리슨 대통령의 70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이 존 아나메이커는 그 여러분 백화점 왕의 미국에서 제일 큰, 미국 그 당시 제일 큰 백화점, 세계 제일 큰 백화점이죠. 제일 큰 백화점 여러분 사장에다가, 그 다음에 최신부 장관에다가, 여러분 겸지가 얼마나 공사가 바빠요. 얼마나 일이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주일이면 자기 고향 펜실베니아 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또 아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 헌신을 다했더니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어요. 그 당시 200억 달러, 이 말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로 여러분 치워, 지금 가치로 말하면 미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니엘 같은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우선시하고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존 아나메이커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난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아무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최신부 장관이자 당시 최대 백화점 경영자인 그 존 아나메이커가 주일이면 여김없이 그 바쁜 와중에 고향인 펜실베니아로 날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려가고 주일학교 반사가 섬기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예배는 여러분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결단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내 목숨을 건다, 이거 하나만 결단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립니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여기고 귀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 우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니엘이나 여러분 존 아나메이커처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목숨을 포기할전정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니엘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총리 대신 되는 거 말고 그 인격 자체가 그 인생이 과연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본문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보다 지위가 된 고관들과 다니엘보다 실력이 뒤처진 두 총리는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너는 고작 포로 주제인데, 노예가 돼야 될 때인데, 네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공무원을 하는 것도 참 가상한 일인데 우리보다 더 높다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다니엘을 제고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뭔가 하자를 잡아야 고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뒷조사를 철저했습니다. 탐정들을 동원해가지고 다니엘의 뒤를 캐고 아무리 캐봐도 전혀 아무런 흠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었어요. 윤리적으로 소득적으로
다니엘에게 어떤 고소틈을, 인생의 어떤 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하, 다니엘은 윤리나 도덕이나 이러한 것으로는 그를 잡을 수 없어. 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얘는 절대로 이거 빼먹지 않아. 그러니까 요걸 걸고 넘어지면 걔는 걸릴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누구의 신앙을 인정했다고요? 다니엘의 신앙. 그는 결단코 목숨을 걸으면 걸었지 기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할 자가 아니라는 걸 사실 알고 그 틈을 이용해서 30일 이내에 왕외의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다 어디를 집어넣기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모함을 꾸민 겁니다. 모략을 꾸민 거예요. 계책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털컥 왕을 찍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올무인 줄 모르고 왕은 어인을 찍어버렸어요. 변기할 수 없는 어인을 찍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은 같은 다시라자가 헷갈려요. 다니엘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이전에 행한 대로 동편으로 향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는 척그덕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올무에 걸려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다니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의 목숨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취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는데 사자 입을 봉했어요. 할렐루야. 사자 입을 봉했어요. 그 밤에 그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니엘을 좀 구해달라고 금식했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찾아가서 다니엘아, 사실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멘.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의 무지함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의 입을 봉하여, 천사들을 보내서 사단의 입을 봉하여 저를 구원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에 저 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를 고소한 자들을 다 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그를 모함하던 고관들과 두 총리들은 그 가족들끼리 다 들어갔는데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단이 다 뼈가 어그러져도 다 씹어 먹어버렸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를 당신을 반드시 살려주고자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하루에 3번 시간을 떼어놓고 고난 만나는 시간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어떤 하자나 흠을 찾을 고소할 틈을 찾죠.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우리를 허물을 찾기 위해서 어떤 잘못을 찾기 위해서 한낱의 사람을 동원해서 뒤를 뒤져도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 다니엘같이 믿어서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도 없고 틈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위해 헌신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가 없으신 모습.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예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흠없으신 예수를 점점 닮게 되어 그 누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흠과 티를 결점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삶의 정황 속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로는 누가 뭘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마지못해 믿음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고 그런 예배는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마지못해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뭘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받으라고 그러니까 한강을 가르는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모든 것은 한강도 가르고 뭐 나일강도 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 어떠한 그러한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바로 바울이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은혜 받아서 믿음이 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 섬기 다니엘처럼 섬기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며 그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이에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이라는 말이 뭐냐? 능력 주시는 엔쥐나모라는 단어예요. 엔쥐나모, 능력 주시는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빌립보 4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그 능력이 임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타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뭐하라고? 강해지라 말하고 있어요. 이 강해지라는 말이 엔듀나모라는 단어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는 엔듀나모라는 단어인데, 이 엔듀나모라는 단어가 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단어 똑같아요. 강해져라 하는 단어하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력 주시는, 그 다음에 능력을 받아 강해지는, 그게 바로 뭐냐면 똑같은 단어예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를 받아 강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해지라는 말의 원어는 엔듀나모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는 바로 능력을 주다라는 말의 수동태로 능력을 받다라는 단어예요. 그 능력을 받다라는 단어를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강하고라는 말로 번역해놨어요. 그게 뭐라고요? 엔듀나모, 그게 뭐라고요? 강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요? 능력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능력 주시는 말이, 능력 주시는이라는 말이 곧 엔듀나모예요.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강한 자가 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언제 임한다고요? 은혜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요? 예수님으로 은혜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바로 은혜를 받다가 엔듀나모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강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타날 수 있어요. 해답이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 능력을 못 받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가 강한 자지. 능력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강해요? 능력이 있어야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인을 보고 약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신의 힘을 빌려 살려고 하는 나약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지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참된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짜 교회는 뭐든 항상 세상에 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인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근 경기 지역에 자살한 청소년들의 75%가 위클래스라는 그러한 기관의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위클래스라는 상담 기관은 자살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위기 학생들이 자살하기 전에 그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고 또 그들의 치유를 돕는 상담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살 상담 기관인 그런 위클래스라는 기관에 상담받고서도 그들 중에 몇 프로의 청소년들이 75%, 4분의 3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가정 문제, 그들에게 학교 내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왕따 문제, 그런 것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약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처럼 약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강한 인생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그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받을 때 강해진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 속에,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항상 은혜에 젖어 살아라. 내가 항상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 너는 강한 자가 된다. 마귀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강한 자가 되십시오.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는 언제 주어진다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해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집니다. 언제 강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근데 언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배에 나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인 은혜를 가지고 쏟아 부어주는 거. 이런 사람 이런 은혜를, 이 사람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람 이런 은혜를, 각양 은사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 많이 받고 싶어요? 조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많이. 그렇죠. 그럼 예배에 전념하세요.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누가 천금을 준다고 해도 no, 나는 예배를 가야 돼. 너 예배 가면 죽일 거야. 죽일 테면 죽여라. 그래도 나는 예배를 갈 테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짠 아네메이커처럼. 너 예배 간다고 하면 장관직 놓치는데 no, 장관직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 믿으러 갈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이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강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예배에 집중할 때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이런 자리를 예사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사람들에게 절대 세상을 이기는 강한 능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만다고요? 예배에 전념하는 자에게 능력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감동이 없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가 기다려지기는커녕 부담스러운 사람, 예배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으며 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시간 되면 드리고 안 되면 말고. 그게 가인의 예배.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리쳤습니다. 재물만 제사만 물리친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 또한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나의 왕자의 주님 모시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인정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예배 드리는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고난이 닥쳐도 예배 자리는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 인정하시는 진정한 제자예요. 이러한 제자를 하나님께 다윗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높이고 모든 신앙인들을 높였던 것처럼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은혜를 받아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강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배에 전념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은 것, 감동받은 것 사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 천하 없이 받아도 예수 안 믿어도 감동 받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하는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집니다.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기드온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가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예배의 기사로 가득 차 있으며 예배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책을 뭐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예배에 관한 책, 예배를 소개하는 책.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다. 그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공부하는 자, 양육하는 자, 봉사하는 자, 전도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왜 찾아요? 은혜 주시려고 능력 베풀어 주시려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는 존재의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우주의 쓰레기장인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성도의 예배는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며 존재의 목적이며 삶의 구심점이고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통로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실패자가 절단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예배에 성공한 만큼 복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바빠서 예배 못 가요. 그 사람은 나는 복 받기 싫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찾고 계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나는 눈을 뚫어져 누가 나를 마음을 다 예배하느냐? 주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뭘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뭘 베푸시려고? 능력을 베푸시려고. 강한 이성을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그렇게 다니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카타콤 동굴 속에서 여러분 그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동굴 속에서 살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의 믿음의 예배는 로마를 굴복시켰어요. 그 강한 로마를 무력화시켰어요. 정복했어요. 믿음의 예배는 천하무적으로 다 굴복시키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기자에게는 은혜를 보세요. 그 은혜가 뭐냐?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배가 이렇게 목숨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에는 용광로처럼 모든 근심을 녹이는 기도, 불편한 모난 곳을 날선 검처럼 도려낸 회개케 하는 말씀, 천군 천사의 소리처럼 심령을 뜨늘게 하는 찬송, 고독을 물리치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이 같은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의 예배라는 말 가운데 샤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입을 맞추다라는 것이에요. 홀리 키스.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우리의 각양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스스로 떠나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예배하는 거, 이게 예배하는 거.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어떤 문제 가운데 얽히고 섞였을지라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은혜이고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어느 책 중에서 너무 좋은 말이라 따왔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다니엘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모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축복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